예,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 펼쳐진 말씀은 12살 소년으로 자라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궁금한 점이 많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 공생애가 시작되는 서론 즈음까지의 시간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합니다. 그 30년의 긴 침묵을 깨고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으로 남겨둔 단 하나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노 외에 수많은 날들 중에 12살의 유월절만을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마치 캄캄한 무대 위에서 핀 조명 하나가 딱 한 곳을 비추듯 성경이 이 장면을 주목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매는 육신의 부모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히 알고 계신 소년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방황을 읽고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묻는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긴 침묵 속에 감추어진 보석 같은 진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길을 잃은 것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였음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아버지의 품을 다시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영혼의 본능을 따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유월절 명절이 끝나고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우리 아들이 일행 중에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하루의 길을 걸어갑니다. 친척들도 많고 동네 사람들도 많으니 그 틈 어딘가 사촌들이 놀고 있을 거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때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사흘 동안이나 예루살렘 거리를 헤맸습니다. 시장통을 뒤지고 친구들의 집을 찾고 묵었던 숙소를 샅샅이 지었을 것이에요. 도대체 어디 간 거니, 어디서 길을 잃은 거니 하며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시장도 아니고 바로 성전이었어요. 부모를 만난 예수님은 오히려 의아하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큽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길을 잃으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곧 아버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지키고 계셨어요. 길을 잃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의 틈에서 세상의 복잡한 길에서 주님을 찾으려 했던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내 삶에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계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를 보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신비한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지만 곧 많은 넓은 바다로 나아가서 수만 킬로미터를 헤엄치며 살아갑니다. 화려한 바다 세상을 누비며 몸집을 키우지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연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 가르쳐 준도 적도 없는데 그 넓은 바다를 뒤로하고 자신이 태어난 강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모천 회귀 본능이다. 즉, 어머니의 강으로 돌아가는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돌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때로는 높은 폭포를 뛰어넘어야 하고, 날카로운 바위에 부딪혀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어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 깊은 곳, 그들의 DNA 속에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은 저기다. 저곳에 가야 내 생명이 완성된다는 지워지지 않는 나침판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닿아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물고기에 회귀 본능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영적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성공을 쫓고 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즐거움을 누려봐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마음의 허전함은 어쩔 수 없어요. 통장을 가득 돈으로 채웠는데 마음은 비어 있고 사람들은 박수 쳐주는데 내 영혼은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내 아버지 집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연어가 강으로 돌아와 평안을 얻던 성도는 하나님의 품, 곧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복잡합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세상의 친족 사이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아버지의 집에 계십니다. 이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거센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들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 주님이 계신 자리에 돌아올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쁜 영혼 속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계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사흘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난 부모님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라면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반가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다가도 한편으로는 도대체 말도 없이 어디 갔었느냐라며 야속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에요. 48절에 마리아가 건넨 첫 마디는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서 마리아는 요셉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육신의 부모로서 그들은 아들을 사랑했고 그만큼 애태우며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은 원어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아버지 일들 안에 in the things of my father 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있어야 한다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관심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그분의 일하는 그 선하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 나이에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사명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이미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나는 아버지의 일 안에 있어야 한다는 분명한 삶의 표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성공, 내 걱정, 내 자식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찾던 부모처럼 문제 앞에 눈이 뺏겨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삼는 자리,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입니다. 라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관심이 머무는 곳이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래요. 셋째,
하나님의 때는 평범한 일상의 순종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인 51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들을 놀라게 할 만큼 뛰어난 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놀라운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2살 소년 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예루살렘에 남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며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것, 더 큰 교회가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성공의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뜻밖의 기록을 남겨요.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한 절의 말씀이 주는 울림이 참으로 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다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마을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며 목수의 아들로서 지극히 평범한 일성을 묵묵히 살아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서두르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지신 때에 겸손하게 그때를 기다리는 것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비범한 분이셨지만 가장 평범한 순종의 일상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 성공하고 싶어, 빨리 쓰임 받다. 라는 그런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구약의 모세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그에게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젊음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40년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친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 80세가 돼서야 하나님은 그제서야 그를 부르셨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모세를 혈기왕성한 왕자가 아닌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살에 이미 세상을 놀라게 할 지혜를 가지고 계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한 서른이 될 때까지 무려 18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18년의 기록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숨겨진 세월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낭비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어른이 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무르익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라가셨습니다. 그분은 땀 흘리며 노동하는 법을 배우셨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실천하셨고 또 기다리는 법을 몸소 살아내셨어요. 이 평범한 일상의 순종, 이 순종이 차곡차곡 쌓여 훗날 십자가를 지는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었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화려한 무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나사렛 같은 가정에서 우리 또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오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오늘 한순간 어떤 뜨거운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는 삶 속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 성실한 삶,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저와 여러분도 그 평범하고 성실한 하루가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평범한 순정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무르익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12달 소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네, 첫째, 길을 잃은 것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에 멈추고 주님이 계신 아버지의 품, 곧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연어가 강을 올라가듯 그 자리로 올라갈 때에 우리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둘째, 내 근심보다 아버지의 일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와도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의 일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일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 평범한 삶에 순종하고 성실한 삶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세요. 오늘 내게 주어주신 반복되는 일상,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때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 참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일의 염려를 생각하면 그 염려의 마음에 빼앗기고 또 화려한 예루살렘을 동경할 때가 있지요. 또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아 지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가라고 다그치지만 하나님은 내게 와서 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성공을 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가장 먼저 아버지의 품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 눈앞의 근심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마음에 품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어지신 작은 순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날마다 지혜와 사랑으로 자라가며 하나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있어야 할 영혼의 자리가 어디인지 더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과 성공을 쫓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돌아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품, 곧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참된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나사렛의 평범한 일상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에게 반복된 자리, 또 일상의 또 고단한 묵묵한 삶 속에서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또 사랑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